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조금 오해를 덜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좀 택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점검하고 갑니다. 복습하고 예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기도회 시작했고요. 그리고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받으셨나요? 네, 프린트물 다 있어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 적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에 작은 1번과 작은 2번은 12일날 그리고 19일날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죠? 동기와 이유가 분명할 때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동기를 모르고 기도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될 동기는 뭐였죠? 그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해봐야 제가 기도하지. 저게 좀 맞아봐야 예수 믿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맞아봐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핍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편법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선 꼭 뭔가의 실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또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겠죠. 어떤 사람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이 생겨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이거는 기복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형편이죠. 본인의 형편을 봤을 때 개인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온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복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해결의 방법을 단지 하나님께 아뢰냐 자신의 방법으로 택해서 해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가 얕다, 깊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량이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돕는 일을 그 이후에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며 돕는 일을 채우시고 바른 방법을 제시하심을 결과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내가 이건 압니다 라고 시작할 때 그것을 시작하게끔 동기부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준비가 돼서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지역을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주석이라고 마틴 루터의 책을 좀 같이 루터 교단에 속하신 목사님과 같이 읽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방언이라는 게. 왜 대단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도 저도 방언은 굉장히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급적이면 다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방언 기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껏 방언 기도를 좀 다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선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방언은 이상하게 술 마신 다음에도 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와, 이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더라도요, 그 기도는 되더라는 거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원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술 먹어도 되더래요. 어떤 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방언 기도는 되더래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그러한 건데 돌려 말하자면 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대단해서 잘나서 문 특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수요기도를 통해서 그 방언이 좀 많이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어봤으면 좋겠어요. 보글보글 끓어서 제가 그 말 하잖아요. 라면도 100도씨에 딱 넣어야 맛있게 끓는다고. 딱 끓어올랐을 때 하나님이 역사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해답이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동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돕는 일을 채우실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필요로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붙인 다음에 뭐 하라고 해요? 이제 바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게끔 도와주세요. 이 공식대로 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항상 이 방법을 알게 돼도 내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는 또 틀어지고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좀 천천히 가자. 좀 천천히. 왜? 우리의 급함이 하나님의 일함을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성경 보시면요. 급해서 망쳐요. 급해서.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에 정말로 다 된 밤에 콧물 빠뜨리는 것처럼 하나님 다 만들어놨는데 꼭 한 놈이 말썽이에요. 아담이 그랬고요. 하와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꼭 실수를 하나씩 해요. 그래서 그 실수가 또 큰 죄악이 돼서 또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움이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마음껏 일하실 때 장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실전 과제로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문제 아닌 것을 제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리인지 문제인지 이거 문제 아닌 것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가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급해서 마음이. 그거 안 해도 되고 그거 말고 이게 문제거리인가? 기도해야 될 건가? 기도해야지 안 해도 되는 건가?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라는 단어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연습. 하고 계신가요? 해야 돼요. 예, 말씀드린 이유는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쵸? 이게 제일 큰 문제.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실천하게 할까? 상황 급하게 만들어야 될까? 막 바닥을 쳐야? 아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바닥 치기 전에.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머무르며 기도 제목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은 기도 제목이니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기도해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고 하지 말아도 되는 기도 제목은 이제는 버리시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제목은 버리시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오래 갖자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받아 적어볼까요? 지난주 기도 훈련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구하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나요?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는 안 믿어요. 진짜는 안 믿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는데 김병만 씨 책 요즘 제가 어저께 좀 봤는데 김병만이라는 코미디언이 그 2010년에 드디어 코미디 대상? 코미디 부분 남자 최우수상을 2010년에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1975년생이고요. 20살부터 준비해서. 그럼 몇 년이에요? 약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근데 이분이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전이 암전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비전은 갖고 있는데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 아니 정확히는 배우가 하고 싶었대요. 배우가. 근데 키도 작고 사람 앞에만 서면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오디션 5번인가 6번 떨어지고 대학도 한 7번인가 떨어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비전이 암전인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꿈만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이 자기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린 믿음이 있는데 그건 참 못됐죠. 그죠?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꺼지냔 말이죠. 사람이 꿈만 있어도 2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하루를 못 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거꾸로 말하자면 뭐냐면 그 꿈이라는 것보다 이 믿음이 허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다는데, 하나님이 이룬다고 했다는데 이걸 우리는 자꾸 놔버리는 거죠. 근데 김병만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는 그 꿈이 그를 20년 만에 그 자리로 올려놨는데, 그러면 최소한 인생들이 가지는 그 꿈보다는 나은 것이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실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첫째, 주신다고 해서 뭘 주신다고 그랬죠? 구한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거 반드시 주실 겁니다. 진짜 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구하는 거 진짜 주실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는 뭐였죠? 필요한 거 주실 겁니다. 2번에 쓰시면 되죠. 2-1번엔 구한 것을 주신다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반드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채우시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왜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한 것,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반드시 다 주시더라고요. 꼭 주시더라고요. 꼭 주세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꼭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이 자리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회 자리를 알아보려고 평택, 대전, 세교 안 가본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설 면에서는 최악이었어요. 이 자리가. 진짜 이제 와서 고백이지만 이제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최악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교회가 안 보일 수가 있을까? 평택에 가서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딱 보면 사방팔방이 다 뚫려있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를 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택하게 하셨고 여기가 저에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나에게 가장 맞는 걸 주시더라고요. 저는 평택 갔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교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나하고는 안 맞는 옷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된 게 세교를 갔을 때였어요. 세교를 갔는데 세교에서 16단지 아파트가, 주공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25평짜리 32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저기 어디죠? 강남에 요즘 위례신도시 쪽, 그쪽에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 교회를 못 세우게 하더라고요. 단지 내 상가에는 절대 안 지고요. 프라자 상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근데 개척교회는 그렇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못 구했어요. 못 구하고 나왔는데, 세교 신도시를 갔더니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다 이제 입주 시작하는. 제가 이제 얻으려고 했던 그 상가가 그 자리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입주 시작하는 상가였어요.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뭘 해도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공간은 좀 좁긴 했지만 새 거였고, 그리고 사람들 막 이삿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커피숍에 앉아갖고 이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차 한잔 하려고 앉아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자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도시다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그 커피숍이 사거리에 그 대로변에 있던 데인데 정말 눈만 감고 뜨면 한 몇 수십 명이 막 지나가는 도로였어요. 근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라보고 있는 게. 그 빠름이 나한테 굉장히 불편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몸에 맞는 옷이 아니더라고요. 신도시가. 그리고 왔는데 여긴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더라고.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 10명 만나려면 아주 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보면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전도하기 좋고. 하나님 꼭 필요한 거 주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게 내 몸에 가장 맞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이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더 큰 전제가 있어요. 네 번째인데요. 이거는 성경에 써있지 않은 거라 황금률에 대한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은 한번 찾아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참 재밌죠? 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왔을까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예 이걸 빼기도 해요. 떼서 이건 나중에 적혀진 거고 7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13절부터가 또 한 단락, 그리고 12절은 잠언처럼 한 구절만 들어갔다. 근데 그렇게 성경 쓰여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일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해놓고서 그러므로라고 한 이유는 지금 여기다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는데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선행,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할 때 구한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너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뚝 하고 떨어진 그 상금 같은 그 복을 내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누려도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욥이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그 부귀영화 그 자녀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된다고. 그 말처럼 무서운 착각이 없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된 거죠. 그러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부를 그리고 그 권력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애쓰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장 좋고 구하는 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증할 때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좀 막 나갈 때인데 막 나갈 때 정말 은혜가 막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막 말할 텐데 우리 태호하고 영범이한테 얘기했던 거 동민이한테 얘기했나 청년 하나가 이제 그 등록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취직한 다음 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뭐 취직할 때까지 기도 열심히 해놓고서 주일날 안 나오니까 이상한데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잠깐 왔는데 잠깐 왔다가 전화를 받다가 나갔나? 잠깐만 앉았다 나가는데 이제 환상으로 봤는데 그 환상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 환상이 그 친구가 나가는데 그 친구 뒤를 따라서 그 친구 동생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 따라서 동생이 등록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가는데 그날은 동생이 안 왔는데 동생도 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라 이게 뭐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답을 모를 땐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에게 말하라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문을 트고 얘기했는데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직장에 취직되고 거기서 조금 더 잘해보려고 주일날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거기서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해도 거기서 잘 돼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라.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 친구 직장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옛날에 그냥 이게 올라왔으니까 했는데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만두라고. 그게 너에겐 득보다 해가 많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의 동생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날 싸웠대요. 동생이랑. 주일날. 그날 전화 온 게 동생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딸에는 걔를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너 왜 안 하고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막 티격태격 했던 그날이래요. 근데 동생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에 확 찔림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더 무서운 친구였어요. 다음날 사직서를 내고 왔어요. 이게 내가 이제 큰일 났지. 저절로 났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겠고 답은 안 나오고. 그 답이 안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고서 앉혀놓고 이제 같이 기도해. 뭐 손잡고 기도하니까 난 답이 없으니까 막 주여 얘 직장 취직시켜달라고. 내가 때려치라고 해놓고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정말로. 정말 좋은 응답인데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회사로 취직시켜주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죠. 근데 응답은 주셨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내가 일하리라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오고 정말 열심히 다시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더 좋은 데로 정말 H자 들어가는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책도 한 3-4권 쓰고 꽤 유명 인사가 돼 있어요. 감사하죠. 그때 망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안 내려놓으면 질질 끌려가요.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이 단칼로 자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 정말 특별한 경우긴 해요. 근데 그때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 더 큰 걸로 주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걸로 주실 겁니다. 만일에 그 친구가 거기 갔으면 지금 그런 자리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겁니다. 이제는 전 절대 그거 안 할 건데 모르겠어요.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요청하신다면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얘는 제가 고3 때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름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친구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백이라는 친구예요. 기백. 이름이 기백이에요. 덩치가 우리 동민이 같은 덩치였어요.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을 받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열려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덩치가 또 3만 애라 이게 기도하면 또 이게 막 울리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저 고3 때인데 고3 때 이제 시험 합격했다는 그 자신감과 그 충만함으로 이제 고3 애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보통 6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기도하자, 기도 시작, 땡 하면 4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6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합격했으니까 그렇게 급하진 않아. 난 쟤네들처럼 조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제 뒷짐지고 앉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동민이가 나한테 와서 손 뻗고 가는 거야. 질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형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보러 간 건데. 그러고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무릎 꿇고 양쪽을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나를 덮치니까
이게 위에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막히기 시작하고 이거 기도는 안 되기 시작하고 기도는 4시까지는 해야겠고 이 친구도 4시까지 해야 되니까 계속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혼자 안 되니까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거의 동틀무렵이 됐는데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부여잡고 진짜 노예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판에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라도 돼야지 이게 뭔가.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뭘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네가 가진 것 중에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가진 것 중에 그때 제일 귀한 게 뭐였을까요? 대학이었거든요. 대학. 합격증 받고 그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참 무서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안 만나 주신다면 제가 대학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순간인데 딱 그 순간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냐 그러시길래 내가 만일 지금 이 친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제가 대학을 포기하겠습니다. 와 근데 그 순간에요 뻥 하고 뭐가 터졌어요. 그 위에서 콧물하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콧물, 눈물 막 뭐가 팍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막 꺼이 우는데 진짜 뭐 고릴라가 울어도 그렇게는 안 울 거예요. 막 소리 나면서 꺼이 울면서 펑펑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때는 진짜 무슨 바위가 하나가 덮친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너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욕심이 생겼죠. 거룩한 욕심이죠. 저 친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거 하나 넣고 기도하는데 넌 나에게 뭐 줄래? 대학 포기할게요. 그랬더니 빵 터지더라고요. 어느 한 시점인데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걸 못 내려놔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그걸 앗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왔죠. 그리고 대학 다녔으니까.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가져갈 욕심으로 그거 내놔라고 했으면 나쁜 분이에요. 그분 섬기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김병만 씨는 그 꿈이 20년을 붙잡았는데 나는 그 믿음이 하루도 못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들어 쓰실 겁니다. 믿음으로만 나가면 되잖아요. 한번 포기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앞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래서 실천과제로 말씀드렸던 게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결단. 어느 순간 하나님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그래서 우리 한샘교회 목사님 그러셨죠. 어느 날 한번 지갑 다 갖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지갑 다 꺼내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용기. 하나님이 받은 것을 돌려달라고 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길게 하는 기도.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길게 하는 기도, 그 반복적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럼 길게 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다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왜 굳이 길게 하라고 그럴까?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좀 짧게 갈게요. 길고 반복되는 기도를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언부언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말이 없는 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웅왕웅왕웅왕웅왕 하는 그것을 중언부언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복적인 주문을 얘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와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이들, 바알 신상을 섬기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라. 뭐죠? 응답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은 너희 신에게 하게 하고 너희들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봐. 대결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자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되어 있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좀 불러라. 그렇죠? 제가 하는 두 가지 얘기잖아요. 길게 기도해야 된다. 큰 소리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반어법으로 얘기 드린. 근데 중언부언이 보통 이렇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큰 소리로 잡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맞아요. 그가 만약 신이라면 북성할 수도 있고 잠깐 나갔을 수도 있고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잠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이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외쳐야죠. 왜?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그는 신이 아니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가 신이라면 응답했어야죠. 큰 소리로 외치면 중언부언하듯이 반복해서 얘기하면 신이라면 들어야죠. 근데 신이 아니니까 듣지 않는 거죠. 이방이 주문 외듯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신 아닌 자, 응답할 수 없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기도문통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건 유대인들도 있는데요. 이게 몹쓸 짓을 해놨는데 기도가 쌓이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통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따라서 뭘 만들었냐면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주르르 돌리고 가요. 그럼 한 번 본 거예요. 주르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 정한수라는 게 있습니다. 정한수 아시죠? 비나이다 새벽마다 했더니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주방에 부엌에 신이 때문에 부엌에 신이 60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방에 신이 정한수를 떠놓고 주방에서 이렇게 비는 장독대 위에서 비는 이유는 60몇 가지 신 중에 한 신이라도 잡으라는 겁니다. 한 놈만 팔아가 아니라 60가지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잡혀도 내 기도 응답되는 거니까 누구라도 내 정성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걸 정한수라고 합니다.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중언부언의 가장 큰 실수는 뭐죠? 첫째는 신 아닌 것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신 아닌 것에게 그러니까 구해봐야 듣지 않는 존재에게 구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쓸모없이 시간을 버리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1번엔 중언부언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1-2번엔 중언부언하는 이유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2-A 많이 한다고 설명이 잘 되는 건 아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설명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설명이 잘 되면 설교가 짧아지는데 이게 설교가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설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설교를 짧게 하는 이유는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진짜 잘하는 건 2초 안에 그 설교를 설명할 수 있으면 설교가 제일 잘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2초 안에. 2초 안에. 2-B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가로 안에 있는 건 많은 공을 들인다고. 기도가 많은 설명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많은 공을 들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냐면 구하기 전에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오래 가져야 될까요? 꼭 해야 될 말을 정리해내기 위해서 그래요. 꼭 해야 될 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서 설명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준비 과정만 하고 마친다는 건 아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왕 앞에 가기 전에 남북 대화를 해도 그래요. 남북 대화를 하기 전에도 그 이전 비서관들이 미리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북 회담의 그 선언문은 미리 써놓잖아요. 그리고 당일날 마음이 틀어지면 선언문 발표 안 하고 나오는 거고 선언문 발표를 했다는 건 두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두 정상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면 그 전에 미리 사전 준비는 다 해놓는 거죠. 의전 비서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준비를 먼저 갖추는 작업을 준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 이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갔다가 하나님이 욕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준비 기간이. 그래서 감정도 좀 다스려보고 이성도 좀 다스려보고 생각도 좀 다스려서 정리된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기간은 누가 다스려주냐면 성령께서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다 보면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막 감정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막 소리가 높아져요. 어쩔 땐 계속 가라앉아요. 어쩔 땐 가슴만 계속 아프고 계속 뭐 우웩우웩하기도 하고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건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아직 기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다스려 주시는 단계.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됐으니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얘가 이거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그 순간에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 주머니들을 다 좀 날려버리고 설계 쫓듯이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억지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없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리고 계시다는 거죠. 적당히 다 가려서 이건 쓸모없는 거니까 날리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끔. 근데 그 타이밍이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와요. 행복한 평안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길다는 이유는 이 준비 단계를 끝내라는 거예요. 요게 빨라지면 기도 시간이 짧아져도 돼요. 그리고 이 뒷시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준비 시간이 길고 진짜 기도 시간이 짧아요. 대부분이. 한국 기독교가 이 기도를 배우면 병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했냐면 계속 준비 기도만 하고 갔어요. 준비 기도만. 그래서 토로하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가버려요. 막 울려놓고 달래놓고 마음 가라앉혀놓고 이제 얘기 좀 해봐라고 하는데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부터 기도하실 땐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말고 처음엔 그냥 쏟아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준비 과정이니까. 도대체 나도 저들이 받는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내가 저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남들은 저렇게 직장 잘 가는데 나도 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투덜도 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근데 이 준비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됐다. 얘 됐으니까 얘 데리고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서 성령께서 얘 이제 준비됐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상담할 때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마음이 열린다고 상담이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열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래서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얘기를. 상담은 그 다음에 시작되더라고요. 처음에 마음이 열려야 그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데 1단계는 마음 열리는 거, 2단계는 다 쏟아내게 하는 거. 다 쏟아낸 다음에 마음 진정되면 이제 얘기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 격한 감정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상담 불가능해요. 그건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땐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시간은 쏟아내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신이 아니면 안 들어주는 기도예요. 이거 다 버리시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고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숨통이 좀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기도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소연을 다 뿜어내고 가는 게 아니라 뿜어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이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딱 설명이 돼야 이게 설교를 잘하는 건데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요소를 조금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3가지 흐름을 통해서 내 얘기를 준비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준비 과정. 아주 재미난 제가 이북을 통해서 봤는데 제목이 엄청 길어요. 우주인들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때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많이 읽는 대화책 제목이에요. 우주인들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때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많이 읽은 대화책.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인들을 붕 띄워서 우주로 보내놨더니 심심하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게 지내는데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떨어져 있는데 그때 다운로드해서 제일 많이 본 책이 있대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랍니다. 책의 본래 제목은 어려운 대화. 책 본래 제목은 하버드대에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사람들 마음에 왜 대화가 안 될까? 그걸 연구해서 녹취해서 정리해서 축약한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제목을 잘 지은 거죠. 어려운 대화 그러면 누가 사보겠어요? 어려운 대화보다 우주인들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때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많이 읽는 대화책 이래놓으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정말 책 표지도요.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 얼굴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는 사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이북으로 다운받아 보시던가 아니면 남들이 보시면 정말로 사보긴 아까워요. 이렇게 쭉 넘어가면 끝날 책이에요. 기가 막힌 아주 탁월한 마케팅 전략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책은 아주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크게 3가지로 이야기의 대화를 풀어가는 코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갈등.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갈등이 생겨서 그래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제라고 얘기할 때 그 문제의 깊은 내면은 사실은 갈등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그 갈등을 하게 된 이유가 당신의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태호가 너무 싫어요. 왜? 네 얘기를 해봐.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내 반찬을 하나 더 먹었어요. 그래서 난 제가 너무 싫어요. 내가 젓가락 갖다 달라 했는데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싫어지기 시작했나? 그 친구가 좋아지기 시작했나?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당신의 이야기.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상대방은 무엇 때문에 그 갈등을 당신과 겪고 있는지. 요 얘기는 하나님과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나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했을까요? 내게 뭔가의 갈등 상황이 있었던 거죠. 죄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뭔가 안 보이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은 그때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셔서 내가 좀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없다고 했었고요. 과거에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했을까? 네가 그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 이런 상황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문제 아닌 것과 문제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진짜 심각한 거냐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요. 진짜 깻잎 하나 더 먹었다고 싸울 수도 있고요. 문제도 아닌데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싸울 문제 아닌데. 이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문제. 가서 사과하면 풀릴 일이에요. 미안해. 깻잎 하나 더 먹어도 돼. 내가 양보할게. 젓가락 안 갖다 줘도 내가 갖다 먹으면 돼. 그러면 해결될 문제.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갖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건 젓가락 하나 문제니까.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요. 이거는 기도 아닌 것, 문제 아닌 것들. 그러나 문제인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나하고 지금 하나님은 갈등 중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될지,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결해야 될지.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 기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이 각자 문제에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 원인만 제공해내면,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내면 그 갈등은 해결되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우주인들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을 때 우주 정거장에서 가장 많이 읽으면서 고민했던 세 가지래요. 첫째, 갈등. 두 번째, 감정의 골이 생겼다. 누구랑 대화하듯이 이 문제는 꼭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누가 말해도 그 말을 하면 난 굉장히 기분이 나빠. 이상하게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말 한마디 툭 만나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건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하여튼 그냥 괜히 쿡 찌르면 아픈 데가 있어요. 앞으로 상처 입은 데죠. 상처 입은 데. 두 번째, 감정의 골이 있다면 두 번째 A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감정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반드시 그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물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애들하고 수영장에 놀러 가도 저는 수영장에 안 들어갔어요. 밖에서 놀다가 애들하고 핫도그 먹고 왔지. 근데 물에 못 들어가길래 난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물에만 가면요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독약. 그래서 못 들어가겠어요. 나는 그 수영장에 소독약 냄새가 싫어서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하원이 나이 또래 됐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이발소에 데려갔어요. 그때였나 보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까지 머리를 보통 엄마들이 잘라줬잖아요. 옛날엔 바가지 탁 하나 씌워서 이렇게 쫙 자르면 되잖아요. 그거 참 세상 쉽잖아요. 그 모양대로만 자르면 되니까. 유치원 때까지는 됐는데 이게 초등학교 넘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실수를 했어요. 스포츠 머리를 자르다가 스포츠를 예쁘게 잘랐는데 똑같이 자르는 거예요. 밤송이처럼 여기를 좀 짧게 잘라야 되잖아요. 여긴 좀 짧고 여기가 길어야 이쁜데 이거를 진짜 모양대로 이렇게 예쁘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얼굴도 둥글둥글한데 이게 밤송이처럼 이렇게 둥글니까 당신이 보기에도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이렇다가 이렇게 학교 보낼 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발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발소는 약간 퇴폐 이발소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두어둑하고. 근데 옛날 이발소는 요즘 미용실은 뒤로 이렇게 감기잖아요. 근데 옛날 이발소는 앞으로 감겼어요. 근데 우리 학원이 데려가도 그렇지만 위에 소파를 하나 더 놓는다고요.
애가 작으니까. 이게 소파를 놓고 이렇게 머리를 또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잘랐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잘라놓고 이제 머리를 감긴다고 했는데 얘가 빠져버린 거야 앞으로. 풍덩하고 빠졌는데 거기서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소독약 냄새가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물이 싫어진 거죠. 물을 아예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거 알고 나서 재미난, 이건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가 있어서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물에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감정의 골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발자취가. 언제부턴가 내게 약점이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요 누가 공략하냐면 사단이 공략해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래요. 네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냐? 맨날 하다가 포기할까 하면서 계속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아이고 언제부터 저랬다. 사단이 그래요. 나한테.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 기도 착 하고 옛날에 저희 선배 하나가 그랬는데 이거 방언이 독특하다니까요. 열심히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야 항상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해서 같이 나가지. 그래서 담배 하나 딱 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된대요. 오늘 진짜 담배 맛이 너무 좋을 만큼 은혜가 너무 된대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사단이 자꾸 장난치는 게 있어요. 너 그거 안 되잖아. 그거 넘어서야 돼. 근데 발자취를 찾아가봐야 돼. 그게 뭐예요? 준비 과정 속에서. 2-B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모두 탐색해봐야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 탐색해야 돼요. 이거는 아픈 것만 탐색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만. 좋은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나? 뭐에 화가 나는가? 뭐가 아픈가? 왜? 그게 다 누구의 먹이가 되니까? 사단의 먹이가 되니까. 사단은요 원래는 아픈 것만 찌르는 줄 아는데요 안 그래요. 좋아하는 걸 찔러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운동 좋아하잖아. 아니 지금 한 바퀴만 더 뛰고 가. 괜찮아. 조금 늦어도 돼. 자꾸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더 즐기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멀리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화나는 게 뭔지 내가 아픈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체성. 정체성이 뭐죠? 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말해요. 3-A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그게 꼭 필요하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막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겠다.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다. 집. 하나님 집 주세요. 이거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게 꼭 필요하냐?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일에 꼭 필요하냐 그런데 사실은 이러면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가장 구한 것 중에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걸 주실 겁니다. 지금 안 가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가? 직장, 결혼, 돈, 건강? 거기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음은 뭐냐면 왜예요? 왜? 집이 왜 필요한데? 왜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당당할 수 있으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내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할 때 주실 거니까. 조금 늦게 간다고 멈춰있는 건 아니에요. 늦게 가지만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김병만 씨처럼 20년 동안 자기보다 한참 후배들이 앞서가는 걸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서 그 시다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보다 앞질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류담이라는 사람이 이 김병만하고 같이 투톱으로 같이 일했던 그때 달인 나올 때 사회 봤던 뚱뚱한 사람이 류담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때 노우진이라는 사람이 그
달인 역할을 할 때 그 제자 역할을 했는데요. 이 류담이라는 친구는 18기래요. 그 KBS 공채 18기고 그리고 그 김병만이 17기래요. 근데 김병만이 자기가 그 달인 같이 하자고 그랬대요. 너무 싫었대요. 저 선배는 하는 것만 안 되는 선배인데 왜 저 선배가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한 번에 합격했대요. 18기 시험 보자 오디션 보자마자. 근데 저 선배는 계속 떨어졌던 선배인데 내가 저 선배랑 왜 하지? 그랬대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노우진이라는 친구인데 노우진이라는 친구는 원래 말을 워낙 잘한대요. 그리고 근데 이게 말이 너무 다르게 잘한대요. 이게 너무 재밌는데 한번 고민해야 웃을 수 있는 코드.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 가도 이게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김병만이 같이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것도 자기 제자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난 안 한다고 막 그랬다가 거기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까다롭대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배가 시키니까 와서 했대. 근데 대사도 안 주더래요. 대사도 안 주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마디만 던지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고 난 너무너무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류담이라는 애랑 노우진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첫 주에 그래서 딱 나갔더니 옷을 입고 왔는데 김병만은 추리닝에 뭐 이렇게 입고 와 있고 류담이라는 정장을 입었더래. 그래서 노우진도 자기도 정장을 입었대요. 자기도 가오가 있지. 나도 무슨 제자라고 내가 추리닝 입어. 그러고 딱 왔는데 그러고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때 소리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추리닝으로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기다가 이렇게 콧물 자국 하나 하고 바보 역할을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3년을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쫓고 있는지를.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근데 꼭 필요하면 내게 보기에 허접해 보여도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나는 세상의 눈으로 자꾸 봐요. 그 류담처럼 저거 안 되는 건데 교회 와서 기도해봐야 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길게 하셔야 돼요. 준비 기간 끝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필요 없는 거면 버리시면 돼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3-2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부족함, 채움, 시간 등의 자신의 준비해야 될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 제목을 거론할지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를 통해 얻으려는 게 정말 뭔지.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갈등 해결이 원인이었는지, 감정 해결이 원인인지, 정체성이 해결인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누군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으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골도, 정체성도 마찬가지. 세 가지 경우 아니라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정확하면 기도 응답됩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실천 과제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 중언부언하지 않기는 뭐예요? 쓸데없는 말 버리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건 성령께서 정리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조합해서 잘 정리해서 먼저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을 성령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정 정리하는 시간도 그것도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감정, 정체성 그 외에 기도 제목을 정리가 되시면 그걸 붙잡고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은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뭐 쓰레기 버리는 작업, 계속 쓰레기 버리는 작업.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 다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 떠오르게 하세요. 제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제 기도 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저는 기도 노트 나중에 이제 요거 쓰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거 깨끗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쓰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적어놓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 버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쭉 주시다가 생각나는 건 옆에다 적어요.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시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믿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채우세요. 근데 뭘 못하냐면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이 다를 내가 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 던져놓으시고 이 다를 외치다가 이 다가 정리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이번 한 주는 저는 믿음만 넣고 기도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알려달라고. 여러분이 주신 그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한 대로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아까 찬양 다시 한번 아니다 그냥 합시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11시 53분이네요 벌써. 제가 설교를 더 잘해야 설교가 너무 자 잠깐 우리 눈 감고요. 우리 기도 준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는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엉뚱한 얘기들부터 먼저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해보시고 저 말도 해보시고 분노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여러분의 감정, 갈등, 정체성 얘기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쏟아내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기도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참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다 외치시고 외치는 것이 정리된 후에 기도의 자리까지 맞이하신 다음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하나님의